오늘 우리 누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으려면. 우리 지난주에 12장을 다 끝냈습니다. 그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조금 뒤돌아보고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뒤돌아보고 요약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이제 구원과 심판의 불이라는 겁니다. 성령, 임재, 능력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불이 예수님이 오신 걸 던지러 오셨어요. 아직 불이 구원과 심판의 그 불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이 아직 열리기 전이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 세례가 무엇인가? 십자가 사역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로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고 이 화평과 그 평안 이것을 우리가 한 구별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은 세상이 얘기하는 화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화평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안 이것을 주시러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과의 어떤 그런 영적 전투를 지금 예견하시고 오신 겁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쟁케 하려 했다. 이 분쟁케 하려 했다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의 분쟁 있고요. 그 구원론과 이 세상과의 그 괴리, 어떤 그런 사이 어떤 그 벽을 허물기 위한 분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분쟁, 구원론, 성령론, 기독론 이 등등으로 서로 다른 견해로 서로 분쟁하게 한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삶을 살아있는 동안에 대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의 이 대적 관계에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길에서 하라. 길에서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인생, 삶을 사는 인생의 그 과정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육신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걸 해야 된다. 그렇죠. 지난번에 한 내용은 아니지만 개돌리기에서의 연옥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대갚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회개예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13장에 넘어와서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하려면 하는 내용을 딱 연결해서 오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되어집니다. 13장 1절, 2절, 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에서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서 그 제물을, 그 피를 가지고 제물에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여튼 이런 그 처참한 잔인한 어떤 그런 아마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의 기록이 요세푸스의 역사나 이런 다른 데 보면 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그 요세푸스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과 서로 연결된 것이다라고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제물에 바쳤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것 같이 아주 처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판단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저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켰거나 어떤 죄를 율법을 안 지킨 게 죄에 연결되어 있죠. 그때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켰거나 죄를 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처참한 것을 당했다. 그 생각들을 한다면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 그런 어떤 그런 개념 사상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그런 사고였다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요, 이런 사고와 동등한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그 교회 같은 동료 성도가 어떤 그 비참한 일을 당했거나 슬픈 일을 당했거나 어떤 그런 참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들 생각하죠. 저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반드시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징벌을 하시지 하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한 얘기를 듣고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저 사람 분명히 저 나쁜 짓 했어. 응? 저 사람 무슨 분명히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징벌을 받았다. 죄의 대가를 받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전해들은 자는 뭐예요? 상처를 받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죠. 남편을 잃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자식을 잃어버렸거나 하는 아주 슬픈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뒤에서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뒷소리로 저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했거나 남편을 잃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그랬을 거지. 이렇게
저들은 판단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 수근수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경우 참 많죠. 요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특히 유대 그 사상에서는요, 아주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모든 죄를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 걸로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의 얘기입니다, 지금. 죄가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 사람들이 비참한 일을 당한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하지 않으면요, 그와 같은 해석을 해버려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당한다. 우리가 이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그 피를 섞어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 피로 섞인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설명한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너희가 저렇게 처참하게 되리라는 것은 그렇게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에 너희가 심판이라는 의미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 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전주에 했듯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다, 회개. 이렇게 오늘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뭔가, 이제 곧 우리가 해야 될 누가복음 15장 아버지를 떠난 아들, 바로 그게 회개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가지고 회개의 언어적 원뜻이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언어적인 설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말은 설명을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우리는 이 회개를 전부 다 뭐에 대한 회개냐면 모든 짐짓죄, 자기가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회개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유대인같이. 그것도 죄죠. 그것도 회개야.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 회개는 뭐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러한 그 잘못된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그 지식에서 이게 돌이켜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놓고서는요,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대부분 다 뭐냐면 다 육신의 죄를 진 거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중요한 회개는 바로 뭐냐? 떠난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죄는 뭐가 죄였어요?
가장 이 사람이 나가서 방탕한 짓을 하고 뭐 하고 그걸 죄라고 하다.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그 죄는 어디서부터 죄가 형성되냐면 아들이 뭐예요?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것부터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이 우리들의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삶의 그런 삶의 우리들의 뭐 어떤 길이라니까.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왜?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하면 될 줄 알고.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면 다 될 줄 알고. 이게 죄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하나님 분깃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세상 속에서 삶은 방탕과 허비와 그런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죄의 포인트를 맞춘다고 우리는. 근데 뭐예요? 이거는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떠난 것부터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가 해야겠습니까? 아들이 이제 내가 좀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회개, 이게 메타노이라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메타노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빠 서로 만났어요.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나는 아들이라 부를 수 없다. 나를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뭡니까? Know yourself예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고백, 그 다음에 뭡니까?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목에다가 그냥 진하게 뽀뽀하잖아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들의 그 회개와 우리들의 자백을 어떻게 아버지는 억셉턴스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 여기서 망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뭐로? 영육간입니다. 영육간. 우리는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수돔성이 아니야. 노아의 방주에서 물을 갖다 창조해서 그 다 생명이 없이 해버리잖아요. 자기가 택한 백성 외에는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9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그렇게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뭐로? 재난이나 재앙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서는 우리에게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로 멸망시키죠? 하나님 뭘로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은 뭘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과정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살림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당하는. 이걸로 간다, 이걸로. 이 세상을 지진으로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뭐 불로 멸망시키고, 아니, 제가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봐서는 우리들의 재앙, 우리들의 이 세상 끝나는 것은, 세상 끝날은 뭐예요? 홍수로, 불로, 무슨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냥 유황불로 망하거나 홍수로 망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뭘로?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심으로 살 자와 죽은 자를 구분시켜서 살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죽은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가 처참하게 너희들이 망한다. 왜? 세상 끝날 심판이 너희들이 이렇게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아직도 우리는 상당히 그런 고난, 공포와 그런 속에 있어요. 뭘로? 세상 종말에 이 지구가 갑자기 냉대기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삶을 이 땅에 살 수 없는 자연재해로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이 망할 것이다. 아니면 뭐 고온이 다 이래돼서 우리가 다 그냥 말라 죽을 것이다. 이런 식의 세상 종말을 그렇게 다 예고하고 예견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우리가 상당히 공포를 많이 갖고 있죠. 원자탄으로 이 세상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땅 밑 200m, 300m 지하구를 타놓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청와대도 그렇게 돼 있고 어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뭐예요?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건 아니다. 그럼 뭘로?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를 구분시켜 주셔서 믿는 자는 뭐예요? 그냥 세상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 죽음의 그 장소는 뭐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지옥이라고 한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다 예정, 정해진 순서와 모든 그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흥함과 그리고 생명과 멸망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지. 자, 그렇게 봐집니다. 자,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몇 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죠? 쓰나미.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이게 엎어갖고 참 많은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또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큰 교회 그 어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다 망한 걸로 설교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여기 나온 이 사상입니다.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유대 사상입니다. 독선주의 사상입니다. 유대 사람들 지금도
자기네들 위에 모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뭐야? 다 멸망할 것으로 그들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교회 나가서 출석하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다 산자로 여겨요. 그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으로 그렇게 단정지어버려. 그 목사님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뭘 기준입니까? 마하고 흥하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참 위험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또 지난번에 어디 모임에서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한 분이 상당히 잘 알려진 목사님인데, 뭐라 그럴까요? 입신이라고 그래요. 입신을 하고 천국을 갔다 왔대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요 최근에 돌아가신 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를 데리고 이제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더래요. 근데 어느 지옥에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야.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큰 목사님인데, 지옥에 계시더래. 그걸 쉽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상입니다. 이 사상입니다. 이 사상입니다. 영적 교감이라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꿨다, 자기가 입신했다, 자기가 갔다 왔다고 함으로 그걸 완전히 단정화 시켜버려가지고 함으로써 그 사람은 뭘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은 뭘 우리 다 뭘로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을 지옥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독선적 이 신앙, 이게 정말 우리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얘기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떠한 얘기도 그런 얘기 절대 듣거나 믿거나 하지 마세요. 김동호 목사처럼 그런 사람들 다 치매 걸렸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큰 교회 목사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아주 잘못된 이상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그렇게 속이고 성도들을 갖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 정말 참남한 것입니다. 참남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나쁜 짓 했다고 하고 무슨 세상에 죄가 있어서 무슨 부모의 아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시면 그거야. 기준은 바로 뭐냐?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복음 전할 때 뭘 전했어요? 다른 거 안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게 기준이에요. 그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이것이 뭐의 기준이에요? 영생과 마음의 기준이에요. 오늘 그겁니다. 지금 4절 5절에서도
이 저주를 당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저주를 당했어요. 아니, 실로암에서 공사하다가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뭐처럼? 우리나라 무슨 2000 몇 년도에 삼풍백화점 무너져갖고 그냥 개죽음 당도 당했잖아요. 몇천 명이. 또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생떼 같은 아이들이 다 그냥 버스 안에서 채로 그냥 물에 빠져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뒤에. 그러니까, 쟤들이 전생에 얼마나 죄를 졌길래 떼죽음을 당했냐, 개죽음을 당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아니다. 저주의 말은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기독교의 사상은요, 저주를 내리는 게 기독교 사상 아닙니다. 근데 요새 교회에서는요, 저주를 막 퍼대야 돼요. 퍼대가지고 갖다 가지고 그냥 트럭으로 갖다가 퍼댄다고 저주를. 자기가 마치 심판 내리는 것처럼 막 저주를 갖다 퍼부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저는 죄를 져서 그게 저들이 그걸 당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저렇게 단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말씀이 뭐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비유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참 심각합니다. 참 심각합니다. 교회들 참 심각합니다. 오만 교만과 독선은 다 뒤집쓰고 앉아있으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을 심판하는 말 겁없이 그냥 막 뱉어냅니다. 예수님 아니야. 아무것도 듣지 말라. 다만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건 정해져 있다. 멸망의 길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 이게 우리들이 매일 우리가 메타노냐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맨날 고백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항상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교회에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다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딴 데로 가 있다는 것은요, 멀리 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는 뭘로 가득 차요?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 속은 나로 가득 차 있다는 말, 나로. 내 중심적인 걸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서 독선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뭐 할까?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보다 뭐 특별한 걸 받을까? 내가 그거 하면 내가 뭘 받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원하는 건 그걸 원하시는데 내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야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전부 다 뭐예요? 다 나야. 내가 특별히 택함 받아서, 특별히 종으로 내가 세움 받아서,
특별히 능력받아서. 뭘 능력을 받아? 능력받기는. 그를 비난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딴 거 없어요. 너 잘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특별하게 내가 너 세운 거 없어. 너가 나에게 특별한 예우를 받으려면 뭘 하라? 이와 같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라 이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 근데 이건 전부가 다 갖다 엿팔아먹고 전부 다 내 중심. 그 시작부터가 전부 다 내 중심이면 내 독선적인 걸 시작하니까 전부 다 원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나한테 다 갖다 바쳐라.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 거짓을 하니까 많이 갖다 바치면 축복해주고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종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제자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벌 옷 가지지 마라. 신발 한 켤레만 신어 더 이상 가지지 마. 여러분 신발 가지지 마. 그건 옷 두 벌 가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응? 그 얘기는 뭐 근거는 뭐로 있습니까? 그건 네가 예수인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삶을 살아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큰 자들은 다 큰 자라고 얘기하는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자들은 다 뭘 원하는? 응? 몇십억 되는 빌라로 나를 살게 해줘야 너희가 나를 잘 대접하는 거고 외제 수입차 몇 억짜리 외제 수입차 사고 날 줘야 네가 날 이 큰 목사님을 네가 잘 대해 이게 지금 뭡니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다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눈에 튀고 튄 스타들은 다 뭡니까? 아니 흰 양복에 빨간 행커치프 꽂고 흰 구두 신고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해야 큰 목사님이잖아요. 튀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거밖에 없어. 정말 훌륭하고 자신을 죽이고 그런 자들은 지금 다 가려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포화가 어디에 묻혀 있어요? 땅 밑에 묻혀 있다니까. 세상이. 봅시다. 6절, 7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요 겁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겁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열매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열매는 앞에 우리 설명했잖아요. 뭐가 없으면 안 돼? 회개야. 회개의 열매예요. 세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거치 않은 자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뭘 심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나무를 심고, 여기 그건 주인이에요. 그럼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누구로 봐야 할까요? 포도원 지기는 누구로 봐야 할까요? 예수님으로 봐야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설명 한번 해가봅시다.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심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뭘 심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나무가 뭐예요? 교회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뭘 심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도 심었지만 교회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건 무슨 열매? 회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입니다. 회개는 하는데 뭔 회개? 바른 회개가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걸로 보신다니까. 이게 즉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열려? 열매가 없어?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맨날 새벽부터 앉아가지고 밤낮 앉아가지고 금요일도 수요일도 맨날 앉아가지고 회개합시다 어릴 때부터 그냥 가진 죄 전부 다 낱낱이 기억해가지고 전부 다 고백하고 자백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노래하지. 그 위에 거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회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회개의 참된 의미의 회개가 뭐냐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없단 말이야. 그런 나무들이 줄줄이 지금 열려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해야 돼? 땅을 버려. 온 땅을 버린단 말이야. 그 어떤 나무, 그런 나무 어떻게 돼? 찍어내 버려야 할 나무야. 어떻게, 언제? Right now, 당장. 근데 이제 등장인물이시니 그가 포도원지기야. 그가 주인이야. 응? 잠깐 참으소서. 올해 금년 한 년 더 좀 참으소서. 기회를 달라.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대입니다. 다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파고 걸음 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오잖아 이제 다 뭔지를 다시 파고 걸음 준다는 건 뭐야? 다시 개혁을 하고 다시 갱생을 해서 다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서 이렇게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열매가 없거든.
그리고도 열매가 없거든. 찍어내버리소서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나타나야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지금 인내로 하나님을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없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무지함을 하나님께 인내하도록 징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알도록 깨닫도록 참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무한히 많을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고요, 회개의 참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참된 세례를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다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이 세례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 삶을 지금 예수님은 타고 걸음주고 이렇게 해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있는 옥도를 빼내야 합니다.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Know yourself.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의 삶, 회개의 열매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로 맺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